강남교회 와서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 목사님 저를 다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김영전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감동적인 찬양을 해준 우리 찬양대 굉장히 감사하고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종을 숨기시고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문 활짝 열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저녁 늦은 시간에 응급실에 들렸는데 당직 의사가 저를 보더니 그냥 깜짝 반가우면서 목사님 뭘 좀 도와주세요.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돼 그래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젊은이를 경찰이 데려왔는데 오늘 밤 지금 수술해 살 수 있을 텐데 수술할 수 있도록 좀 피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는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호자가 현금을 주고 피를 사와야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요즘에는 수혈 받고 본인 부담 20%만 내면 되죠. 저렇게 더듬어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이 양반이 B형인데 목사님 한 병 뽑아주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막 속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응? 강도 만나 쓰러져 죽게 돼 있는 사람 다 사는 사람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뭐 구해줬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게 된 것을 바라고 왔더라. 막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피 흘렸을까.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출혈이 심해서 의사가 헌혈해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 온 몸의 피를 다 흘리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보혈의 피로 은혜를 받게 해주셨는데 내가 피 한 병 줘서 뭐 죽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한 보름이 지난 후에 이 22살 먹은 젊은이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피를 조금 줬는데 한 생명을 살리다니.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기쁨을 주십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온 국민이 함께 할 수가 없을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네가 그러면 헌혈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196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헌혈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죠. 사람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를 달라고 그러면 피 한 병 주세요. 없어요 그럴 거예요?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신 분은 피 2병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참 재밌겠다 잘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희 헌혈운동을 시작을 하면서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그 다정한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오래간만이다 얼마만이냐 피 한 병을 뽑자. 막 드라큘라를 만나는 것 같대. 좋은 일 가지고 만나지도 안 만나죠. 지금도 안 만나주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은요 신장 2개잖아 하나 띄워줘. 그러죠. 간도 좀 띄워줘. 그 말씀 드리려고 왔잖아요. 197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랑하는 딸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병원에 뛰어갔죠. 그 막 태어난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사랑하는 우리 애기한테서 피 한 병 뽑을 수가 없을까? 너만은 아빠의 뜻을 따라주겠지. 너만은 이 터질 듯한 아빠의 가슴을 이해해 주겠지 아가야. 근데 지금은 뽑을 수가 없구나. 만 16세 헌혈할 수 있으니까 16년 후에 한 병을 뽑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이름을 박뽑기라고 지었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박헌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었습니다. 막 사람이 피 한 병으로 보였습니다. 막 그때 같으면 피 저기 39병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막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온 국민을 다 상대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안 돼. 교회 가서 사랑의 호소를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깊은 마음을 좀 찔러야지. 많은 교회가 저를 초청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온 몸의 피를 다 씻었다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 가지고 받았다면 한 방울 두 방울 받았다면 12병이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헌혈하는 것은 12분의 1을 주는 것인데 예배가 끝나고 헌혈을 안 하고 집에 가? 다음 주에는 무슨 배짱으로 배울 거예요? 안 그래요? 세례 받은 사람 손 좀 들어봐. 얼마나 많은 그런 고백을 했어. 직분을 받을 때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말로만 그럴 거냐고 말이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의학적인 상식을 곁들여서 30분씩 말씀을 전하면 모인 인원의 절반은 헌혈을 했습니다. 절반은.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안 됐다고 하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헌혈해야지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곧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눔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정 목사님의 메시지가 좋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 행복을 함께 하고 싶어서 야 너 교회 가자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거잖아요. 교회 생활이 재미없으면 전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복음을 나눠져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이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이웃을 함께하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는 5가지 장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요즘 젊은이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헌혈을 했을 거예요. 피도 장기 하나죠. 저는 1968년부터 2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 헌혈할 수 있으니까 1년에 6번씩 30년 동안 계속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헌혈은 보편화됐어요.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어요. 골수를 기증하자 그럽니다. 백혈병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2개 중에 하나 신장을 기증해 주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 하나밖에 없는 간의 일부를 띄워주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 췌장의 일부를 띄워줘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5가지 장기를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오늘 신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먹을 좀 쥐어보세요. 주먹을. 그리고 옆구리 뒤쪽에 가져가 보세요. 거기에 주먹만한 신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키드니라고 그러죠. 콩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 혈압, 유전 등등의 이유로 신장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빨리 가야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신장이 망가지면 최근에는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뽑아냅니다. 기계로. 그래서 기계로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다시 몸속에 집어넣어요. 그걸 혈액투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5시간씩 피를 걸러내는 일을 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질 않습니다. 성생활이 정지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4만 8천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교회엔 그런 분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 건강한 사람이
두 개잖아요, 신장이. 하나를 기증해 주면, 이식을 받으면 준 사람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두 개 중에 하나 어떻게 줬는데 건강해요? 해보니까 괜찮아요. 하나 가지고 살아도. 또 두 개가 망가진 사람 하나를 이식 받으면 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진 분들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잖아요. 당뇨로 인해서 온 사람들은 점점점 안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안 보입니다. 저희가 제주에서 이런 환우를 돕는 일도 하는데 늘 부인이 남편을 모시고 왔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부인이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요? 이 남편 빨리 좀 죽어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늘 들겠죠. 아무리 잘 간호를 하려고 해도 늘 싸우죠. 왜 날 이렇게 무시하고 간호하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와야 되는데 하루 안 왔어요. 이상하다. 많이 아픈가? 수요일에 와야 되는데 또 안 왔어요. 다른 병원에 갔나? 왜 안 왔나? 금요일에 와야 되는데 또 안 왔어요. 간호사를 가보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왜? 언제까지 그렇게 아내가 모시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면 건강하게 산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신장 하나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겁나지 않으세요? 네,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서 줄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가족이 아프면 줘야지. 우리 부모가 아프면, 우리 형제가 아프면.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은 환우들이 있지만 가족끼리 주고받는다 그러면 거의 한 80%는 해결이 되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을 섰더니 많이 따라했어요. 이제까지 한 980명이 남을 위해서 신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이 남이 남한테도 신장을 주네. 우리 왜 가족끼리 망설였지? 가족끼리 주는 경우가 지난해 한 850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아프면 준다고 하는 아내는 많은데 아내가 아프면 준다고 하는 남편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왜 안 줘? 혈액형이 달라서 못 주지. 그러면 핑계대지 말고 우리한테 오세요. 다른 가정하고 이렇게 바꿔서 주시지요. 그런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 신장이 망가졌어요. 온 가족이 다 주려고 그랬어. 건강이 나빠서 줄 수가 없대요. 유전인 경우는 가족들이 줄 수가 또 없어요. 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해요? 그때 장기요모부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980명을 도와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맨날 코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처리하기도 해야죠. 어느 교회에서는요, 교우 중에 한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매주마다 2사람씩 전도를 해왔대요. 그분이 신장이 망가졌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보름 동안 철야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가 그럼 내가 줘야 되는데 기도해보니까 줄 용기가 안 나서 절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절 도와주세요. 이제 그 교회 가서 하루 집회를 했는데 교회 중에 10사람이 나왔어요. 신장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일 잘 맞는 사람이 그분에게 기증해 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남을 위해서 신장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활발해서 미국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남을 위해서 주느냐고 좀 발표해달라고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임 목사들이 신장을 기증한 분도 121분이 있습니다. 막 교우한테 준 분도 있고 목사가 안 주니까 사모님이 준 경우도 있고 또 부부가 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17가정이나 됩니다. 부부가 똑같이 신장을 기증했어요. 여러분, 신장 기증한다고 막 사인하면 안 돼요. 멋 모르고 신장 기증하려면 2, 3일 동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술하는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됩니다. 퇴원하고 한 일주일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인내를 하고 그리고야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져가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머리가요, 대뇌, 소뇌, 뇌관 이렇게 세 분위기로 있습니다. 이 세 기능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것을 뇌사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은 대뇌, 소뇌는 못 쓰게 됐지만 뇌관이 살아 있어서 혼자 호흡도 하고 음식을 넣어주면 소화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쩌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사가 됐다 그러면 아무리 의료장치를 통해서 계속 치료를 해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월 9일부터 뇌사가 분명하다 그러면 사망으로 인정을 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최효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그 챔피언이면 어떻게 방어전을 해야 되잖아요. 방어전을 12라운드까지 싸워서 타이틀을 방어하긴 했는데 마지막 12라운드 5초 전에 아파트를 그냥 정통으로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못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보니까 뇌사가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그 엄마가 62세 된 권사님이었는데 만일에 우리 아들이 정말 뇌사라 그러면, 뭐 죽은 거나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그러면 장기를 기증하면 여러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런 장기를 기증할게요. 그래서 신장 2개, 간, 심장 7가지 장기를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그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막 아들 살려내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그 죽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7사람에게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기증하실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여러 사람을 살린 거니까 축복받음이 아닐까, 축복받은 죽음이 아닐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죽음이지만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켜서 여러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기쁨과 우리의 희망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뇌사로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되게 사고사니까. 그러나 어떻게 날 불러갈 줄 알아요. 어떻게? 그럴 때 그렇게 불러간다 그러면 기증한다고 약속도 하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뇌사로 인해서 기증한 가족들을 이렇게 모셔서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매년 1월 1일 로스 프레이드라고 해서 한 10억을 들여서 꽃차를 만들어서 기증한 가족들을 태워서 이렇게 막 행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해 말 12월에 그 최효삼 엄마를 제가 모시고 LA에 가서 그 꽃차에 모시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증하고 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위로를 해주니까 좀 흐뭇한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뇌사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한 4천 명쯤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416명이 기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내가 뇌사로 세상 떠나면 기증할게요 라고 약속한 사람은 6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가족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기증할게요, 기증을 한 겁니다. 영국, 미국, 독일 같은 데는 10사람이 뇌사로 세상 떠났다 그러면 한 8사람쯤은 도는 통계인데 우리는 아직 한 사람쯤 주는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죠. 아메리카 사람들은 눈동자가 파란 사람도 있어요. 이 검은 눈동자 앞에 투명한 막이 쓰여 있습니다.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각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각막은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을 하는 일을 하고 안구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밝은 세상을 보고 글도 보고 이렇게 살다가 반드시 후천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각막에 손상을 입어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시신경이 다 망가진 분들은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에게 돌아가신 사람, 죽은 사람 각막을 살짝 띄어서 붙여주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눈에 찔렸어. 불이 있는 곳에서 일하다가 불똥에 튀어서 각막에 손상을 입었어. 콘택트 렌즈를 끼고 살다가 잘 때 빼고 자고 소독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끼고 자고 소독도 아무거나 해서 점점점 각막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한 22만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10%는 각막을 이식받으면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 빨리 좀 각막 좀 이식받게 해주세요 등록해 놓은 사람은 4월 말 현재로 2,300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향남교회 마음껏 씁니다가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다가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언젠가 나 죽으면 화장터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가서 40분이면 제한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필요한 거 띄어가세요. 각막 좀 띄어가세요. 그러자 그런 얘기입니다. 각막 좀 띄어가세요. 띄어갈 때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나는 시력이 시원찮은데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음. 생후 6개월 이후 98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안 계시죠? 요즘 그 노인정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한 7, 80 되신 분들이 그래요. 내가 죽어도 쓸모가 있네. 그러면 각막 치고 가지 뭐. 옛날에는 우리가 잘 살던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아끼던 재물을 가지고 무덤 속에 가져간 일도 있었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다 누굴 베풀고 가잖아요. 그냥 화장터나 땅속에 묻기 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뛰어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보다 그 인도 밑에 있는 나라죠. 스리랑카. 100% 불교 국가라고 그럽니다. 전 국민의 50%가 각막을 기증한다고 등록을 했대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아직 못 사는 나라인데 각막을 기증하지 않으면 극락세계를 못 가. 극락세계를 가려면은 각막을 기증해야 돼. 이렇게 정부가 선전을 하니까 극락세계를 가려고 다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영국에 갔었는데요. 전 국민의 31%가 기증한다고 등록을 했대요. 독일이나 불란서에 갔었죠. 기증하지 않겠다고 등록하는 제도가 있어요. 옵트아웃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증 안 할 거야. 등록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증 안 한다고 등록한 사람 빼고는 다 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마닐라에 갔었습니다. 진짜 갔었어요. 거기 각막이 많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고가 많대요. 우리보다 교통사고, 총기사고, 마약사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고로. 경찰이 가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죽었으니까. 경찰은 반드시 안은행에 연락을 하면 기다리고 있던 안은행 멤버들이 가서 무조건 각막은 다 뛴다고 합니다. 각막은 다 뛰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뛰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아무 항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각막을 띄어도 시신을 검시하거나 해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각막을 기증해 주신 분들이 76명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25만 명이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예요. 각막이 몇 개예요? 50만 개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화장터에 갔죠. 40만 개. 나머지 땅속에 묻고.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서러운데 눈을 뽑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막 하나에 350만 원씩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없으면 수입도 못하고 그냥 못 보고 사는 거지.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요. 제주대학병원에 갔더니 12사람이 각막을 이식받겠다고 막 기다리고 있대요. 제가 만나봤더니 굉장히 생활도 어렵고 보지도 못하고. 서울에서 각막 기증하는 분이 있어서 제주에 가서 이식해 드렸습니다. 치료비도 없대. 이식받는 치료비는 150만 원인데 두 분 150만 원씩 저희가 도와준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두 분이 세상을 떠났네요. 주보에. 이 각막 4개가 어디로 갔을까? 전 그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120만 명 등록을 받았습니다. 몇 프로예요? 우리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 부분 무슨 말씀이에요? 응?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서 주는 건 못해.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뭐 좀 가져가자. 이것도 안 돼. 그럴 수가 있을까? 전 사후에 각막 기증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향락교회에 나오려면 이거 기증 등록하면 못 나와. 막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오늘 다 한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분 계세요? 처음 나온 기념으로 각막 기증을. 또 교회 오면은 성가대원들은 다 해주더라고요. 2부 성가대원들 한 사람 빼고 다 했어요. 물어보세요. 오늘 찬양 인도한 분들 18분 어디 갔어요? 이런 것도 좀 인도해서 다 하도록 좀 해주셔야 된다고. 찬양만 인도할 게 아니라. 안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군대 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힐튼 조던 지켜야 하는 의무 이외에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각막기증은 우리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으면서 언젠가 80이 되어서 100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이웃에게 빚을 주고 간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두 사람에게 빚을 주고 간다고 하는 건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잘 알죠. 그 마지막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 불란서 형법 62조 3항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위급함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어도 제3자나 자기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360%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을까? 제 역사를 보니까요, 1905년 우리나라 근대 형법인 거에 4장 14편에 보니까요, 견급 불규율이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나하고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남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막지 않았다 그러면 테일백 처함, 곤장 100대를 쳐라,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멘만 하면 안 돼. 꼭 하지 않으면 너 혼나.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헌혈운동에 앞장서서 사회운동에 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이 운동에 앞장섬으로 인해서 각막을 이식을 받고 싶다, 신장을 이식받고 싶다, 모든 사람이 건강을 찾아서 우리처럼 마음껏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막을 기증한다고 약속하고 나니까요, 세수도 열심히 하게 되대. 눈이 아파도 약과에 자주 가고, 이게 잘 건강해 주니까. 뇌사시 장기를 기증한다고 언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신장이나 간도 좀 띄워줄 거야 마음 먹고 사니까 아이고 건강해야지. 건강 관리를 잘하게 된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해 줄 수 있으니까. 언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장기를 기증한다고 그런 건 꼭 해야 하는 의무나 규정은 아닙니다. 하겠다고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나 집에 가서 의논해서 할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논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에 오늘 19세 미만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만 19세가 될 때 등록한 것으로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어느 가정은 요즘 많습니다. 가족이 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죠. 그 좋은 일 왜 당신 혼자 하고 왔어? 그 좀 용지 좀 가져오지. 우리가 이 용지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좀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온통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향남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당에 뛰어나와 장기기증 사역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기증한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앞장섬으로 인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고마우신 주님, 오늘 모여 함께한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귀한 뜻들이, 희망이 숨어 있는 줄 압니다.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위에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바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가고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